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무릎 꿇은 채로 눈물만 흘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은혜 집사님 42세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2억 가까이 쌓였고 아이들 학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들리시긴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1월 은혜 집사님은 한 부흥회에서 들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단 3가지 고백을 입술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빚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 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때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산 해운대구의 이준호 청년 29세는 2025년 초 취업을 위해 1년 넘게 기도했지만 번번이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3가지 고백을 통해 기도의 돌파구를 경험했고 지금은 꿈에 그리던 IT 기업에서 일하며 직장 내 청년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무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기도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고백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도 응답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고백이며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줄 강력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눈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그 질문 속에는 3년간 쌓인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성경 속 한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 말입니다. 한 동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있어서 그에게 와서 이르되 내 원수에게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 속에 그 과부가 겪었을 절망과 좌절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이 빠른 택배 배송처럼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2024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겪는 성도가 전체의 6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박 권사님도 바로 그 63%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6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2자녀의 등록금 마련은 물론이고 당장 다음 달 집세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박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빚에서 건져주소서. 남편의 마음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남편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급기야 큰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박 권사님의 신앙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하늘이 노쇠 같아서 무릎은 닳아 없어지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신 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부처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 초기에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2003년 겨울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혼자 기도하던 그때가 생생합니다. 추운 새벽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그 공간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응답이 없으신 겁니까? 그 질문 뒤에는 서러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때로는 원망까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인천 부평에서 39세 김태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시는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기도했지만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그분은 하나님께 배신감마저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절의 이 절규 속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기도는 올려보내는데 왜 하늘은 침묵으로만 답하시는 걸까요? 지난달 대전에서 만난 67세 최순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립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동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달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정말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싶었어요. 최 권사님의 눈물 섞인 고백 속에는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찬양하면 할수록 입술은 더 메말라갑니다.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이 질문들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퍼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힘겨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박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서두를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판토테인데 이는 모든 때에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8세 김준호 집사님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2023년 투자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년 반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빚에서 건져주세요. 제 사업을 회복시켜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김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응답은 사업의 회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던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인생의 회복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결국 파산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되찾았으며 지금은 청년들에게 재정 상담을 해주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속히라는 표현과 앞서 나온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표현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부산의 박 권사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취업을 위해 3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6개월간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런 시련까지 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재활 기간 동안 아들은 같은 병실의 한 사업가를 만났고 회복 후 그분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분야였고 이전에 지원했던 어떤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읽으며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신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핵심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응답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부가 아닙니다. 지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 대구 수성구에서 만난 38세 정어진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5년간 사업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오히려 빚만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터널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회복시키려 하신 게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으시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 재정, 자녀의 합격, 사업의 번창.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응답받은 기도뿐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그 긴 침묵의 시간도, 눈물의 밤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올해 1월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46세 이수진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2년 전 남편의 외도 문제로 매일 울며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주지 않으시나 싶었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 안의 교만과 판단, 용서 없음이 깨어졌어요. 남편이 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남편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 기도를 원합니다. 빠르게, 즉시, 지금 당장. 하지만 하나님은 5분 요리를 하십니다. 천천히, 깊이, 속까지 완전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소극적 자세가 아닙니다. 적극적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작년 11월 인천 송도에서 만난 43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IT 기업에서 일하시는 이분은 2년간 승진을 위해 기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 방법을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요구사항만 늘어놓았어요. 승진시켜달라, 연봉 올려달라, 인정받게 해달라.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분은 기도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5분, 3가지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이 고백을 반복하며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출렁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짧은 묵상 중에 이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일수록 더욱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당신의 때가 완벽합니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38세 최은지 자매님은 결혼을 위해 5년간 기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해 나갈 때 그분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그분은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주님, 제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최 자매님은 신앙이 깊은 좋은 분을 만나 지난달 약혼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할 때 이루어졌다면 분명 실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 시작 전에 달력을 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응답하신 날짜들을 표시해 보십시오. 그분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낫습니다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선포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광주 상무지구에 사시는 47세 이상철 장로님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년간 사업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바꾸셨고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으로 섬기시며 더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제 계획대로였다면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불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3가지 고백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노트 첫 페이지에 이 3문장을 적으십시오. 매일 기도 시작 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일지라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확신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달 제가 부산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만난 29세 김태훈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서면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청년인데요.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2년 넘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수익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 김 집사님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무시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노라고 답하신 게 아니라 나트 예시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입니까? 현재 김 집사님은 대기업 개발팀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고 그곳에서 만난 신앙인 선배를 통해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사업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축복은 없었을 거라고 고백하더군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46세 이현숙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15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으며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을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대구 동신교회 특별 집회 때 만났는데 그분의 손등에는 기도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게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는 표현 속에는 반복된 기도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현숙 성도님은 올해 초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없지만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60명이 넘는 아이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 한 명의 사무엘 대신 60명의 사무엘을 주셨어요. 라는 그분의 고백에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며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9세 김태윤 형제님은 대전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인데요. 2년 동안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빚을 내야 했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왔지만 하늘은 청동같이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작년 크리스마스 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예상치 못한 투자자가 나타났고 지금은 직원을 새로 고용할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겠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에서 기다리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꼬아서 엮다 함께 얽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엮이는 시간,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작년 여름 부흥회 때 만난 38세 이수진 집사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이 집사님은 5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병원마다 찾아다녔고 온갖 시술을 다 받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같은 말들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제게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언 3장 5-6절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해 12월 자연 임신 소식을 들었고 지금은 건강한 딸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기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박미영 권사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매일 고백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꽃집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응답 없는 기도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이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응답이 당장 오지 않아도 이 고백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의하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엮이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길어 보여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응답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늘이 막힌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연약한 이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욕심과 제 계획만을 앞세워 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입술의 고백을 바꾸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 간절함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선하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셋째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구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김은혜 집사님과 이준호 청년처럼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은혜 집사님과 준호 청년이 고백했던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은혜 집사님은 비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광주에 사는 박미경 권사님 51세은 3년간 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으로 기도의 초점을 바꾸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간증으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는 최성훈 집사님 38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기도했지만 번번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한 후 그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더 좋은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시고 그 신뢰 위에 더 큰 축복을 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결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인천에 사는 정다은 자매님 26세은 이 고백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5년간 단절됐던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울산의 강민수 집사님 45세은 폐업 직전이던 식당이 이 기도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지역 맛집으로 소문나는 놀라운 반전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고백을 종이에 적어 기도 제목 옆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작은 돌파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